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오직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현실에 다가오는 위기와 또 내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그 시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고요,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훌륭했던 우시야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유다는 정치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굉장한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면서요, 북쪽에서부터 남유다에게 강한 압박으로 다가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외적인 그러한 위기보다도요, 오늘 남유다가 겪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들 안에서 날마다 악하게 자라나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외교적 동맹에만 나라의 기운을 거기에 맡기고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한 채요, 오로지 자신의 원함과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쫓아가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존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범죄하고요, 허물어지고요, 행악을 일삼고요,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타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요, 오로지 강한 이웃 나라들을 의존하는 외교적 의존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외세를 의지하는 자들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의 세력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의 그늘은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요, 그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스로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족하는 마음과 회개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대놓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를 반역자로 몰아가는 큰 위기가 오늘 이사야에게 돌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사야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선지자의 말이 음모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적 긴장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음모를 꾸미는 선지자로 왜곡시키고요,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28장과 또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만 우리를 찍는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좀 해달라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쪼아가기 시작했던 그들의 옳지 않은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안에서, 지도자들 안에서 거부되어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고요, 국가의 정책과 충돌 앞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사역의 자리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나아가는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뒤에 오늘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위험천만한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말로만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 또한 감정적으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라고 감정적인 고백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실제적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이제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끌어갈 참된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세울 리더십은 과연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믿음을 가진 리더십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어떤 리더십이요? 믿음을 가진 리더십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던 시대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시대는 참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로 부르셨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현실은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떨림이 그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온전히 그 믿음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고요, 오직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또한 순종함으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살리고 구원하는 영적인 리더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3편 10절을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 역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43편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 역시도요, 이사야 시대만큼 그의 삶의 자리하는 언제나 적들의 공격과 생명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결코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비전을 쫓아서 모든 현실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요,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43편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매 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갔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상황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갔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오늘 우리의 영원한 리더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또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갔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리더십 안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자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물을 때마다 그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그의 동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실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안에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이상 기대하고 붙들 것이 없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동시에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고백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는 리더는요,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릴 때, 또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낭떠러리를 향해서 떨어져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또 계산과 전략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상황의 그 무게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이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026년에 우리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참된 리더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각자에게 주어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서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고요, 믿음으로 세워갈 리더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힘겹고 어려운 이때에 자기의 힘으로 뛰려고 애쓰는 리더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리더십 안에 있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독실이 날개쳐 올라감 같이 또 한번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리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참된 리더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뜻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위대한 전환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시대의 교회의 리더십은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외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오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리더십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지역을 살려내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이러한 믿음의 리더십 위에 굳게 세워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리더십으로 2026년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세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오늘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리더는 바로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그 가운데에 이제 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모범적인 리더들 위에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안에 참된 리더는요 결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뭔가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결코 세상의 권력도 아니었고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일어났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자기 희생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사역, 그들의 리더십 또한 그들 안에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쫓아가는 사역의 동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기까지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섬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교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된 리더는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섬김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삶이 곧 본이 되어 성도들이 따라오고 싶은 마음을,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힘은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입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줄 때 그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의 리더십은요, 섬김을 받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김의 자리부터 그 리더십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참된 리더는요, 말로만 섬김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해내고요,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참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와 같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먼저 신앙과 영적인 삶 안에서 좋은 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 참된 리더자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들 기도와 가운데 세움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결단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진정한 리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 위에 새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더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리더와 그의 뒤를 따르는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요, 2026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야 하는 마지막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기하면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이제 하나님 2025년을 지나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향해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리더십 안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리더가 되고 또한 열방의 리더가 되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